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통찰력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찰력 있게 사유하려면 우리 가까이서 그리고 우리 멀리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가까이서 그리고 아주 멀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보면서 동시에 숲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동시에 숲을 보게 되는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무와 같이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큰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욥기 38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의 기초부터 바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늘 높이 떠 있는 새벽 별들로부터 깊은 어두움 속까지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나열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느 누가 바다와 바다 깊은 곳, 곧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는지를 물어봅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느 누가 사망에 그늘진 문을 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질문하시기를,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무 대답할 수 없었던 욥, 드디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는 그 어느 하나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모세의 설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실제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땅은 농부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밤잠 자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주일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그림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감람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인데 그 외에도 종류는 참 다양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사용하신 포도나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기사를 통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곧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이 야곱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처음에는 노예였던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기까지의 훨씬 이전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입니다. 종살이 하기 훨씬 이전에 고대 근동 일도에 휘몰아진 아주 전대미문의 큰 흉년 때문에 야곱 집안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처음은 당시 애굽에서 총리를 지내고 있던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귀족 대우받으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남의 땅에서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또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 왕조가 들어서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힉소스 왕조라고 하죠. 그 왕조가 외국계였습니다. 토종 애굽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외국계에 더욱 너그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가나안 땅 출신인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힉소스가 그때 어떻게 왕조를 이루었을까? 이것마저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힉소스 왕조가 저물게 되고 애굽 토종 세력이 왕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새롭게 들어선 애굽 토종 왕조는 이전 힉소스 왕조의 인적 자원과 제도를 추락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에서 잘 대접받던 야곱의 가문도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최하급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겉모습 때문 아니었을까요? 포도나무의 겉모습과 이스라엘 민족의 겉모습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닮았을까요? 먼저 나약한 점입니다. 포도나무는 줄기도 가지도 가늘고 불규칙하게 꺾였고 말랐습니다. 나무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겉모습이 꼭 이랬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렇게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5번의 약속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크린에 한번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거듭해서 이 약속을 계속 거듭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이 내가 실수로 했다, 옛날에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것,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들 때문에 그야말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주께서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애굽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뽑아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열방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져다 심으신 후에 심어만 놓고 어떻게 하셨냐? 또 주께서 직접 가꾸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나무를 가꾸는 것은 나무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랑의 돌봄이지요. 자라기 좋은 지점에 심어야 되고 또 햇볕도 많이 받게 하고 수분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하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곳곳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어서 수분이 넉넉한 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햇볕이 워낙 강해가지고 물이 증발해버립니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땅의 특징은 아침에 이슬이 아주 촉촉하게 소리 없이 조용히 늘 내리는 땅입니다. 이슬과 함께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수분의 부족함이 없게 되는 땅입니다. 메마른데, 하늘은 메마른데 땅은 물을 머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도 해서 열매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열매는 고급입니다. 최고급입니다. 비쌉니다. 그러니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워낙 울창해서 산들을 가리고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 잘 자란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참 유익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초라했을지라도 그 열매는 기쁨과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져다가 심으시고 가꾸신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요즘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지역의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뚜렷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에게 싸움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이 닮은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올 한 해도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쩌면 볼품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들과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유익을 더 위하고 양보하기 위해 오히려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오히려 내 왼편 뺨을 치라고 돌려대어 주고, 누군가 내 속옷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지고자 하면 오히려 내 겉옷까지 가지게 주고, 누군가 억지로 자기 유익을 위해 나에게 오리를 가게 하면 오히려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는 순둥이고 꼭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잘난 듯이 보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는 성도들이 낮아지고 양보해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양보하고 져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비록 우리도 나약해 보이고 잘난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천국에서 살아갈 영혼을 우선하고 육신의 일보다 영혼을 위한 일을 우선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멋지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보이게 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어지도 보다 못한 것들을 영혼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심이 바로 은혜이지요. 어찌 이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다 주고 살아도 더 풍성하게 먹게 하셨고 항상 양보하고 살아도 오히려 더 큰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띠하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께서 가져다가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너무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시달리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가져다가 심으시고 가꾸신 이 포도나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여러 나라가 이 포도나무를 짓밟고 있으니 그래서 돌보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더 나아가 우리 인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어쨌든, 부족한 우리를 어쨌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그런 가운데도 열매 맺게 하신 은혜를 증거합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정말 볼품없는 포도나무였을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듯이 올 한 해 우리의 현실은 마치 멧돼지가 짓밟고 마치 들짐승이 먹어치운 것 같이 처참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셨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